예,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의 삶 보고 듣고 따를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안아주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과 합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말씀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임을 우리 깨달아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와 고통인지 하나님 우리가 알아서 더 이상 말씀을 외면하지 않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들어라입니다. 들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는 우리 혜연이가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런즉 씨 뿌린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부어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부어진 자요 돌밭에 부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건지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부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식하지 못한다는 거요 좋은 땅에 부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식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말씀 되신 예수님은 오늘도 세상에 수많은 땅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 들었던 한 사람, 마태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의 삶을 말씀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린 그 마태라는 사람은 더 이상 세리 레위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당시에 세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부와 권세와 명예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큰 부와 명예와 명성을 지녔던 레위라는 사람은 남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의 마음속에는 항상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남들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곳에 앉아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는 그 마음이 항상 레위를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며 얼마나 따르며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레위는 항상 그 세간에 앉아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세간에 앉아있던 이 레위는 그 말씀이 나에게 찾아올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의 삶은 끊임없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나처럼 말씀을 외면하고 따르지 않고 이렇게 곁길로 온 내가 그 끝점 말씀과는 다른 세간에 앉아있는 나를 어찌 말씀이 찾아왔을까? 어찌 말씀이 찾아올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말씀이 찾아오셨습니다.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고 길것 같은 그에게 완벽하게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과는 동떨어져서 평생을 살아온 그에게 말씀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의 삶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세리는 자신이 앉아있던 그 자리를 박차고 말씀을 따라 나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는 그 심령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따르고 계십니까? 말씀은 이미 여러분 앞에 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회개는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해석되는, 이 비유가 해석되는 시점에 먼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은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세상에서 가장 작고 천한, 정말 민족이 될 수 없는, 소망이 완전히 끊긴 아주 작고 초라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는 지도자, 삭슬 받는 제사장, 돈을 받는 예언자들이 거짓과 탐욕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더 이상 소망 없는 그 이스라엘, 버림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하지만 하나님은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인도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다 갖다 버렸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켜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메시아,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한 레위, 세간에 앉아있던 레위,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매국노 중에 매국노인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고 길가 같은 형편없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돌짝밭 길가 가시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때 레위는 주저하지 않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은 이 레위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부인하고 살아온 그 레위가 쌓아놓은 그 업적, 그 집, 그곳으로 예수님이 레위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레위의 힘으로 그 불순종으로 쌓아오는 그 가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를 그곳에서 베푸십니다. 그리고 레위는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레위의 친구들은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들. 길가, 돌짝밭, 가시밭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단 1%도 없는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을 외면한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복이 있도다. 아, 복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요. 예수님은 한없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가, 돌짝밭, 가시밭 같은 그곳에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그 죄인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각자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온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쉐마하기 시작했어요. 듣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오랜 시간 죄인에 거쳐가 그 죄인들의 속을이 말씀이 임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습니다. 결코 좋은 땅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을 따르는 순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그 돌짝밭, 가시밭, 길가 같은 그 인생은 옥토밭이 됩니다. 레위는 그렇게 옥토밭이 되었습니다. 레위와 함께 어울렸던 그 죄인들의 공동체는 옥토밭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이 그곳의 주인이 되셨기에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청종해야 할 때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이제는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야 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옥토밭이 개간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 있기 때문입니다.
밭이 좋아서가 아니라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기에, 그 말씀이 능력이 있기에, 그 말씀이 길가 같고 가시밭 같고 한없이 돌짝밭 같은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개간하고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는 더 이상 레위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이 레위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말씀을 따르며 말씀을 또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큰 박해와 공고가 이 유대 땅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찾아와요. AD 49년 글라우디아 칙령에 의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살던 고향을 떠나 이름 모를 먼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AD 70년 티토스 장군의 예루살렘 함락, AD 73년 이 티토스 장군의 마사다 항쟁의 승리 이후에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예수님이 거하셨던 그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 그 사마리아 지역, 그 유대 지역에 머무를 수 없게 됩니다. 이들은 말씀을 의지하여 도망치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흩어진 민족, 흩어진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도망자, 쫓겨나간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항상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마도 그냥 말씀이 없었다면 그 힘든 시기에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됐을 이 세리 레위는 마태가 되어 함께 그 도망자가 되어 유린하는 자가 되어 나그네가 되어 어디론가 멀리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 안에 예수님에 대한 기억과 회상을 하면서 한자 한자 그들에게 서신을 쓰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를 길을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들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회상하며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 기억들의 기록, 그것이 바로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마태복음입니다. 이방인 중에 이방인, 죄인 중에 죄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죄인의 고백이 의의 고백이 된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들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듣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요. 혜성아, 혜성이 여자친구가 말하면 막 너무 듣고 싶어요? 네? 네? 누군가가 혜성이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말하면 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네. 네? 너무 말하고 싶어요? 네. 혜성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 누구예요? 그 친구랑 만나고 싶어하고 학교에 일찍 가고 싶어요? 그래요? 좋은 친구. 운동하고 막 그러고 놀고 그러신 모습도 그러면 좀 행복해요? 네. 친구들이 말하면 다 믿어주고 싶어요? 그건 아니고 집에서 못하는 걸 학교에서 좀 하고 싶어요. 우리 혜성이가 잠깐 동문서답을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청종하지, 정말 사랑한다. 그리고 그 말을 따라 인생을 살고 싶어.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청종하고 그 말을 기뻐하고 그 말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요. 사랑이 없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들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실 길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은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먼저 청종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와 그 놀라운 은혜를 완전히 버리고 뛰쳐나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우리 마음대로 각자의 소유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임없이 추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처지들을 다 보고 그 외침과 그 슬픔과 그 분노의 목소리를 다 청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치셨습니다. 먼저 들으시고 고치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포로된 자들의 결박을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저주받은 우리에게 복되도다 라고 거룩한 은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에게 복이 무엇인지 복된 삶이 무엇인지 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견디며 그것을 지켜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체휼하기 위함입니다. 체휼, 체험된 긍휼이라는 소리입니다. 체험된 긍휼, 그 긍휼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들어라. 여러분, 체험된 긍휼이 말씀하시는 이 들어라라는 이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을 들으라는 것일까요? 너 이거 잘못했고, 너 이거 잘못했고, 너 이거 잘못했고,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걸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세상을 향해 말씀으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능력 있고 힘이 있는지,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외면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걸 외면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들읍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들어봅시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예수님이 오셨던 로마가 집권했던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왜 캐나다에 왔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여기 캐나다에 와보니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이 선진국이라는 캐나다, 그리고 미국과 붙어있는 가장 가까운 국경선에 있는 저는 지금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것들, 정말 많은 것들. 그리고 그 핵심은 인간이 세운 나라는 결코 온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이 만든 세상,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언젠가는 무너져요. 로마 권세가 세상을 집권할 때나 그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집트, 페르시아, 그 강대국이 세상을 집권할 때나 지금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제국들의 방법은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속임수와 폭력과 거짓과 온갖 뇌물과 삭과 돈과 이것이 주가 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김받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세우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고 길가 같은 우리의 삶에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와 같은 삶이 좋은 옥토밭으로 개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쓰고 전했던 레위 마태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정말 한 인간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세상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대언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밭 같은 인생으로 우리가 스스로 남아 있을 것인지, 말씀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남아 있을 것인지, 이제는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름으로,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옥토밭이 될 건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말씀을 뿌리셨습니다. 그 말씀이 환난과 박해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결실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유혹들과 세상 유혹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어둠의 영들의 그 유혹 속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길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돌아보십시오. 제가 이 땅의 비유, 이것을 사실 주어가 씨 뿌리는 자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이걸 벌써 이 본문을 가지고 4주, 5주째 넘어가고 있어요. 거의 한 달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듣는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말씀 앞에서 듣기보다는 내가 말하고 싶어서 견디질 못했습니까? 한 달이 지난 지금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결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경청하면
그 말씀의 능력과 그 엄청난 파워가 우리의 삶에 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듣고 계속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쾌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내가 할 말이 더 많은데 왜 그래요? 이렇게 살진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더 이상 거부하지 마시고 들읍시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코가 막혀서 이 발음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발음으로 안 나와서 제가 되게 지금 좀 힘든데 이해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경청해야 할 때입니다. 이 말씀을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레위가 마태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제 죄인의 삶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경이로운 이 엄청난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들으라입니다. 이 들으라라는 것은 쉐마입니다. 쉐마. 여러분, 이 쉐마가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 성서의 한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의 비유입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문정왕후 같은 밧세바의 치맛바람에 씌워서 왕이 되었지만 왕의 삶을 전혀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문정왕후 같은 밧세바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 모든 계획과 일들을 다 밧세바가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턱하니 세워졌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성전 지으면 안 되라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계획했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시대 때부터 안 된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지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온 세상이 나의 창조 세계요 내 발등 아래 있는데 어찌 내가 사람이 지은 곳에 거할 수 있느냐. 사람이 아주 크고 멋진 건물을 지어드려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작고 초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요즘에 구글 어스를 사용하잖아요. 구글 어스로 제가 가끔가다 그 우리 한국 땅을 이렇게 살펴요. 그러면 코딱지만한 조그만 한국을 이렇게 확대하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저희 그들이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 혜연이라고도 봤는데, 혜연이 기억나요? 아빠랑 본 거?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우리 화정집도 보이고, 보여요? 혜연이가 맨날 자전거 탔던 그 화정집 옆에 공원도 보이고, 그 옆에 애슐리 킨스라는 음식점도 새로 생기고 다 봤죠. 다 보았습니다. 구글 어스로 보니 그렇게 큰 건물이, 그렇게 큰 아파트 단지가 요 손톱만하게 보여요. 아무리 사람들이 크고 화려한 성전을 세운 듯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작고 초라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되지 않는다. 안 된다. 안 된다였어요. 안 된다 하면 안 돼. 그러나 이스라엘 왕권들은 기필코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때 솔로몬도 턱하니 주저앉아서 꼭두각시 왕이죠.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지혜가 바로 레브 쉐마,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다른 것 다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쉐마입니다. 레브 쉐마. 듣는 마음.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진짜 솔로몬이 왕위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한 재판을 치러야 되는 일이 찾아와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원래는 성문 앞에서, 성문들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방 성문, 육방 성문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성문에서 제사장들이 많은 송사를 처리해요. 근데 그 송사에서 정말 되지 않는 중대한 것들, 함부로 처리할 수 없는 아주 위급하고 아주 중요한 상황들은 왕에게까지 보고돼서 왕이 그것을 이제 송사를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정말 위급하고 중요한 상황인 거예요. 두 여인이 한 아이를 가지고 서로 자기가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두 여인이. 여러분, 왜 두 여인이 있는데 아빠는 없고 이 두 여인이 왜 한 집에서 살까요? 이것이 여러분 신전 창기들입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 시대에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솔로몬 성전 가운데 수많은 이방 신전들 만들어서 음란하고 더럽고 퇴폐한 문화가 넘쳐났습니다. 그 신전 창기들이 둘 다 아이를 낳는데 한 아이는 죽었어요. 그리고 한 아이를 가지고 엄마가 둘이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제사장들이 재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 아이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지금이야 유전자 검사를 해도 하지요. 그때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전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왕인 솔로몬에게까지 보고가 돼서 그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그렇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때 쉐마 이스라엘.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가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쉐마하셨습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반반씩 나눠 주어라. 저희 어렸을 때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치킨이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었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아이를 반 갈라서 반은 이 여인에게, 반은 저 여인에게 주어라. 이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왕의 지혜에 제가 놀라고 놀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때 바로 한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 여인 앞에서 울며 왕에게 고백합니다. 왕이시여 아닙니다. 왕이시여 아닙니다. 절대로 이 아이를 반으로 가를 수 없습니다. 왕이시여, 저 여인이 진짜 엄마입니다. 제가 거짓말한 겁니다. 이 아이 살려서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울면서 애원하는 이 여인에게 그 아이를 주어라. 이 여인이 진짜 어머니다. 이것은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의 이야기죠.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이야기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핏덩이 아기가 비록 신전 창기의 배에서 나온 아이지만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핏덩이라도 살아있어라. 핏덩이라도 좋으니 살아만 있어라.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것을 다 보고도
뇌물 받는 지도자, 삭슬 받는 제사장, 돈을 받는 예언자들의 그 탐욕 속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다 보고도 남유다가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망하는 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여러분, 인간이 이런 고통과 슬픔과 큰 아픔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보다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그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인간이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라고 단 한 번도 일러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다 멸망당할 때, 그때 그 죄의 결과를 본인들이 스스로 받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핏덩이라도 살아있어라. 핏덩이만으로도 살아있어라. 그 핏덩이들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의로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좋은 땅을 얘기하기 위한 나머지 나쁜 땅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쁜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뿌려지면 그것이 좋은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좋은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좋은 땅의 능력은 바로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그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뜻과 의가 지금 우리 앞에 왔습니다. 놓여졌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경청하고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회개의 능력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들어라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를 이토록 여러분 제가 10여 년이 넘도록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 하나님 잘 모르는데, 나 하나님의 뜻 잘 몰라. 말씀이 뭔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10년을 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들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맨날 말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제 말만 막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를 경청하겠습니다. 이 경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려지고 싹이 트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그 순간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진짜인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 우리 보길 원합니다. 이미 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지금부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도 주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태가 마태 시대에 그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을 전한 것처럼 저는 이 시대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